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또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찬양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 독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성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성도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로 이렇게 비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도는 집을 짓는 건축자로 또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누구냐 그럴 때 성도는 싸우는 영적 군사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의 그 모습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뭐냐? 그것은 악한 영과 더불어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름이 군사다, 이렇게 말씀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런 악한 영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여기 본문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영토를 넘보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만히 있으면 가정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항복하지 말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본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땅은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는 곳입니다. 또 우리 후손들이 성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바치면서 그 땅을 지키기를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장차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미래의 영혼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은퇴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악한 영과 싸우는 현역구인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18세 남자부터 65세까지는 대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남자들은 피난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죽을 때까지 나가 싸우라는 그런 나라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군사들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들은 그 교회들마다
교회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교회의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규모가 좀 작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싸우지 않는 교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교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싸우지 않고 방관하거나 교회가 싸우지 않고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 완전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본질은 그런 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가 될 때 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는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기는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 천상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옮겨지는 변화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저 여러분 담대히 나가 싸우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지휘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교회 모든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악한 영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어느 그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무장을 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땅에 한 10살이 좀 돼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가 그 러시아 군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남의 땅에 왔냐는 거예요. 당신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러시아 군인에게 떠나가라고 막 외치는데 말이죠. 그 군인이 비록 자기 손에는 총이 있고 수류탄이 있고 자기는 무장을 하고 군인이지만, 힘이 센 군인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하도 자기를 향해 나가라고 그러고 떠나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항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맞다, 저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야겠다, 저것이 영적 군사의 모습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좌절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거기에 눌려있지 마시고 마귀는 떠나가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씨름은 싸우는 겁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싸울 때 그 싸우는 자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하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싸우고 있어요. 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항상 이 선거 때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들과 노조 간에 서로 자기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났지만 이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12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편을 나누어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싸우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말고, 성도가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싸움은 나라와 나라는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인 것이죠.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쪽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싸움이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이해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유리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는, 인간을 상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거기 12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싸우는데 그 대상이 바로 네 분류가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죠, 완팀이 돼서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지역을 공격하기도, 더 나아서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은 다 악의 영들이라는, 우리가 악의 영들이라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악의 영들이 우리를 상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악한 영들을 분명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그 사람이 어떤 박사냐, 어떤 재벌이냐,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욕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나머지는 다 가져도 좋다, 나머지는 다 누려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불신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한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쪼아 먹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씨가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도 그 안에 있는 불신의 영이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 하려면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또 난 지금 바쁘니까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전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을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잘 우리가 미소 지으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 영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때인가 환난의 때, 또 실패의 때, 가난의 때, 질병의 때, 그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깨달음이 돼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또 십자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귀가 볼 때 사람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풀과 같고 이 세상은 풀과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다 없어질 것이고 그건 잘라버릴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당장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어떻게든지 모든 거짓말과 모든 수수와 모든 사기와 허영을 쳐서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실 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를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정말 주님이 차가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면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원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요, 또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가게 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 향락들 누리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지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옥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주관자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른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절에 보면 그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이런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십자가 복음이 확실한 자들은 여러분 안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이 마귀의 지배당하지 않도록 항상 대항하며 싸우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깨어있는 신앙생활, 준비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지만 중간에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배도할 수 있는 이런 불행한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혀 성경에 눈이 가지 않는 사람, 성경이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벌써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에 대한 증세가 있는 거예요. 오미크론에 대한 증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안에 있을 때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가족들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고 가족들을 귀찮게 여긴다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내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지배 아래 받쳐서 세상 것들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내 영혼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화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강건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아 똑같다. 기도를 하나 기도하지 않나 똑같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절간 다니는 사람이 똑같다. 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부자와 같이 저 뜨거운 불꽃 가운데 가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되시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잘 되시고 성령으로 잘 되시고 여러분 변화로 잘 되시고 하나님 신 마음으로 잘 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암 환자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환자가 무려 2.7배나 많았다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이 질병의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암 전문의들은 그 짐승을 통해서도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짐승들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 짐승들 안에 자기들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세포들이 자꾸 파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게 되면 그 안에 영적인 이 면역력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고 열매가 많이 자라는 것은 그것은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뿌리가 여러분 깊게 내려서 물을 잘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할 때 그것이 나무의 가지로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풍성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멸망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아니,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뭐가 그게 이상한 일인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있다 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의 중심이 다 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숨바꼭질을 하면은 그 보면 장독대 뒤에 숨기도 하고 또 담장 밑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장 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마귀의 존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기는 내가 보이니까 마귀의 존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 존재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마귀가 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피해 의식 가운데 또는 교만 의식 가운데 또 자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내 생각은 옳고 저 생각은 틀리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분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항상 이런 틀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무찌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인다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죽인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바로 나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생각과 함께, 내 경험과 함께, 내 판단과 함께, 내 의지와 함께, 내 지식과 함께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숙 가운데 가는 것들이 얼마나 더디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성장이 아예 멈춘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이 뭡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였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과 나의 피해의식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내 영혼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있으니까 결국 나는 빈집이 되고 계속해서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마귀와 동행하는, 마귀와 한 팀이 되는 이런 불행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 이것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로운 그런 미래의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붙잡혀 후회와 절망과 원망과 미움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누리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이런 승리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